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이튿날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이렇게 둘러만 보시고 가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하신 것을 보면 아마 굉장히 분노했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분노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선지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건축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그 성경을 크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을 다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구장 한 8-7개쯤 되는 그런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탐색의 결과에 의하면 성전 기초가 되는 돌이 그냥 벽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돌인데 그게 한 25m 정도 되는 아무 그렇게 거대한 돌 하나가 그 정도 될 정도로 거대한 건물이 실제 세워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거대한 건물이 많지만 당시에는 그런 건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성전 건물만 봐도 그 위용이 아주 대단했을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독특한 면이 있죠. 그런 위용이 대단하면 겉모습이 화려하면 그 속에 있는 것들도 다 완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의 화려하긴 하지만 그것은 가식이고 오히려 영적인 배고픔이 너무나 가득한 곳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가 가득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무화과 나무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도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 무화과가 열매 맺는 시기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무화과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 처가에 갈 때마다 저희 처가 동네는 무화과 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나가는 길에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일찍 가면 무화과 잎은 이렇게 있는데 무화과 열매는 없거든요. 그런데 좀 다르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통 3, 4월에 3, 4월 봄에 그러니까 지금쯤이죠. 지금쯤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리고 잎이 핀다 그러네요. 뭐 어떤 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그 시기인데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조금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무화과에게. 그래서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열매가 없을 시기임에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저주는 절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고픔에 대한 분풀이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또 생명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죽이는 저주를 하신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선지 활동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와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잘라서 불에 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웅장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신 정말 간절히 영적인 배고픔으로 바라신 그 열매가 없는 성전이 바로 그렇게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고 예수님은 바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 다음 구절에 단락에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띈 것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이쪽에 저쪽으로 지나다니고 성전 안에는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나 해외에서 온 경건한 사람들, 외국인 순례자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돈을 환전하고 그 돈을 따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동물 소리, 비둘기 푸드덕거리는 소리,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와 먼지와 피비린내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지만 지금도 그 마장동에 우시장이나 도축장이 없는데도 그 서울의 마장동 그 골목에 가면 소고기 골목에 가면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 있으면 냄새가 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쁜 무인 가게가 있고 주인에는 음식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사람 냄새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열매가 정말 공동체가 행복하게 서로 지지고 볶고하는 그 행복한 공동체의 삶이 아니라 거기에는 장사꾼들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기도와 연결하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라는 선지자의 이상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먼저 진짜 그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사독 가문, 레위인 가문의 제사장들을 쫓아냈습니다. 왜요? 정통 제사장이 있으면 자기들이 돈을 못 벌어요.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돈을 벌거든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당시의 제사장은 정통 레위인이나 사독 가문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정부에 당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에 나 제사장 세워주십시오. 돈 싸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벌충해야 됩니까? 성전을 통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도 하고 자릿세도 받고 뭐 물건도 팔고 뭐 그러면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럼 다시 그 돈 가지고 또 자기 아들 제사장 세울 때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정해진 대로 제사장이 되면 자기들 돈을 못 버는 거죠. 쫓아냈어요. 또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 다 하나님 마음이 곤고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이 거기를 바라보신다. 눈이 주목하고 계시는 땅이다. 곳이다. 이 땅이 모두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이 성전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너는 부족하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지 못하게 하고 돈벌이의 수단이 된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 성전을 강도의 구혈, 그러니까 그 산적들의 산채 뭐 이 정도로 보신 거예요. 정말 도둑들이 가득했던 거죠.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지적이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강도들로 인해서 사탄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로, 교회 밖으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만 가득한 도둑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교회를 돈, 명예, 권력의 발판으로 삼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셨던 저주를 동일하게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성전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습니까? 사실은 성전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지나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성전은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한 멸망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보소서 이렇게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뿌리까지 마른 완전히 멸망받은 성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우리가 믿은 대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믿으라고. 그게 성전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누구에게. 새로운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만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나와 원수니까 그래서 안 되고가 아니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용납받은 죄인이 다른 사람 용납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는 공동체. 성전이 뿌리째 마르고 이제 그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수요 기도회가 어쨌든
감사하게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특별히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기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임하십니다. 공동체가 하는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 기도하며 그렇게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바라신 모든 기도가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항존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장이 재편되었는데 목장이 활발하게 함께 모이고 삶을 나누고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